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서 바쁜 일과 중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옵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심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부탁하신 정인의 삶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도 내밀지 못했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뜨겁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겸손하여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불씨가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기도의 횃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이라는 이 여백의 백지 위에 올 한 해는 무엇으로 채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 교육, 종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함께하시어 진정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팔을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아론과 훌과 같이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유증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환경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이 쇠하고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힘든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지요. 서로 돕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빨리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지금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열심히 국가대표가 되어서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빨리 자신의 경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날짜에 맞춰서 몸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맞춰 놓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일정이 하루 이틀 연장되거나 어떤 불이한 일들이 발생하여서 경기에 뛸 수 없게 되면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운동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최적의 최상의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이 추운 겨울에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언젠가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주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숲 가운데에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기어코 찾아내신 이후에 도대체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나를 숨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모든 죄를 심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뱀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람을 유혹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뱀은 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혀가 몇 개입니까? 한 개지요? 뱀은 자세히 보시면 혀를 날름거릴 때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간사한 자의 입술도 두 가지의 말을 내뱉습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귀가 솔깃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뱀은요, 진실에다가 1%를 더합니다. 여러분, 독이 1%만 들어가도 그건 독극물이 되는 것입니다. 뱀은 살짝 포장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모략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의 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간사한 자의 입술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도 한번 넘어져 봐라, 너도 한번 속아봐라, 너도 한번 망해봐라 하는 거짓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혀를 가진 자들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이지요. 이 뱀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적대하는 사람들, 곧 진리를 위반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 죄 짓도록 유혹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에서부터 마귀는 범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뱀의 탈을 쓰고 있었던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뱀, 그 사탄에게 저주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서려고 했던 이 사탄, 그 반역의 머리를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물로서 다시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세우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자 한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거짓말에 그만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바벨 흩어버리심, 그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곧 교만한 자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 곧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그의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보고자 한다?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으면 그게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의 애정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게 되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사실 이 뱀이 받은 저주는 사탄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입을 통하여서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라기보다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 도구 노릇한 뱀도 마땅히 사탄이 받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강교함. 이제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똑똑했다, 총명했다, 민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그 총명함이 악에게 휘둘리게 될 때에 그 똑똑한 악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먹습니까? 시대의 사기꾼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숙한 멍청한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총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악한 것으로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다. 그 교만함의 끄트머리에 서 있던 그가 추락하여서 땅바닥 밑에서 흙을 먹으며 배로 벌레들처럼 기어다니는 초라한 신세, 가장 낮아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 하나님은 가장 큰 징계와 저주를 이 뱀에게, 사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를 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에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탄, 인간을 죄로 끌어들인 이 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곧 인류와 뱀 사이에, 인류와 사탄 마귀 사이에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은 자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땅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마저도 함께 넘어뜨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가 망했으니 너도 망하자, 나 혼자 죽기 싫다, 같이 죽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묘하게 찾아와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자신의 하수인, 자신의 동역자, 자신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여인의 후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 뱀과 여자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과 여자의 관계, 또 뱀과 남자의 관계, 뱀과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틀어져 버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악한 후정은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사이의 우정은요, 길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우정이라는 게 애시당초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저 이용만 할 뿐입니다. 우정을 빌미로 되지요. 사랑한다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악한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의 우정은 우정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봐줄게, 내 등을 내가 지켜줄게,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잠깐 지켜주는 듯 하지만 금세 자기에게 불리하면 우리 등에 칼을 꽂을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악한 자들과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코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뱀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인간과 도무지 화해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탄, 마귀의 백성의 영원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뱀의 후손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회방 놓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영원한 승리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그 방파제를 울리면서 영광 돌릴 것이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유황과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 곧 옛뱀, 마귀, 사탄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곧 육과 육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탄생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에게 먹으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니까 아담은 저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곧 약속된 씨앗을 낳는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둬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고등한 생물일수록 이 머리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머리 없는 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닭 잡는다고 큰 부엌칼로, 중국식 칼로 닭 머리를 잘랐는데 닭을 그만 잡다가 놓쳐가지고 머리 없는 닭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피를 흘리면서 날아다니는데 정말 그게 괴기스럽더라고요. 막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 없는 닭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무리 닭이 머리가 없어도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머리 없는 닭은 죽습니다. 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주님은 이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님이 입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저 마귀의 계략 유혹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주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뱀은 그가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주를 모르오 하며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 뱀의 생각이었습니다. 뱀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마침내 죽이도록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뱀은 거짓 증인들에게 돈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협박 때문에 굴복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뱀은 빌라도에게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없애버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상실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죄인된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탄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밀한 비밀의 계획을 주님은 수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뱀은 예수님의 발등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뱀이 앙 하고 문 것입니다. 주님은 견뎌내셨습니다. 뱀은 주님을 물어서 마침내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승리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되었지만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이 사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승리가 잠시
득세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으며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지금 퍼덕퍼덕거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이미 깨진 머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이미 밟아놓으신 사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죽어가는 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관리케 하십니다. 성도를 관리케 하십니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사탄의 괴계, 그 모든 거짓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 수요기도회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지만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에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악 중에 빠진 인간을 결코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언약으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남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공의로 인생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그게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2, 3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유한하고도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내일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착각과 기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어진 한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안에 주님의 뜻에 반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거든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어진 인생 속에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실천사항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영락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실천사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세 가지 실천사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입술이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를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고 또 세상 노래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방언인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모국어인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힐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 역사심을 은혜로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밀하신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할 길,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더라고요. 부산 확진자가 얼마인가 보니까 1267명, 사하구가 121명. 아마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증에서 그친다, 한 3, 4일 앓고 나면 감기처럼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을 그냥 더 이상 거리 제한 두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는 모습, 어차피 지나가야 할 소나기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연세 드신 분들 혹은 몸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또 무시 못할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초 체력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무너졌습니다.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속시 종식되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3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2월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될 터인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생의 좋은 스승 만나야 됩니다. 못된 스승 만나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 꿈이 짓밟혀 버립니다.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춘기 시절 엇나간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배우면 참 골치 아픕니다. 폭력을 배우면 참 골치 아픕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왕따시키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학교 폭력, 이게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강하는 언어의 폭력, 왕따의 폭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한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끼거나 또한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지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귀한 학창시절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학창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 지역사회에 정말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또한 우리 관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전국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1267명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구 지역에도 121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내 곁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루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일터가, 가정경제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탄식은 연일 사무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며 일하며 우리의 모든 무너져버린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으면 이 상황이 종식될 것 같았는데 백신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먹으면 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 의의 강선으로 이 악한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암울한 상황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입니다. 2월은 졸업식이 있고 또 3월 입학식을 꿈꾸며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손자, 손주들이 학교에서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꿈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을 뛰어놀며 하하거리며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며 친구들과 마음껏 교제해야 할 터인데 온라인 수업을 하고 비대면 학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에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평생을 두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복된 기회를 삼아 공부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9일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 우리 부산 지역에 참으로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갈 정의로운 대통령과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동과 서가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꾸만 분열되어져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정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마음껏 꿈꾸며 정직한 땀방울을 흘릴 때에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사회, 정직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 조국 위에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합당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항준직 피택자들 더욱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아프신 환자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술 받으신 그 후유증, 또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인도에 세운 교회 그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못된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스며든 이 불평과 원망,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입에서 감사의 언어, 기도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3, 4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피택자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잘 교육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그리고 우리 부산영락 교회들이 참 잘 뽑았다 크게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자 권사님, 김복희 권사님, 전성희 권사님, 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한 분들의 그 수술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뼈와 살과 피가, 관절과 골수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병으로, 혈관의 막힘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주님 피가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이 아프시고 상하신 분들, 주님 뼈를 강건케 하시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력과 시력과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잘 듣고 싶은데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말하고 싶은데 잘 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걷고 싶은데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드셔야 할 터인데 잘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의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의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우리가 인도에 세운 교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인들과 교회들이 올 한 해에도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느덧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한숨이, 탄식이 스며들어와 내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평과 원망들,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감사의 언어를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아름다운 언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형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내 이웃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체의 문제, 이들의 관계의 문제, 이들의 물질의 문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길들 가운데에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주어진 나날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찔해져 버린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치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3월 새학기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선교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9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내 마음에 스며들어온 악한 말들, 곧 탄식과 불평과 원망 하나님 다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언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애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친히 들으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언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